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 논단 비평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들매교회 박진영 씨가 인도하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서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해석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안이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구원파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JBS도 같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교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를 버리지 않으면 믿음 안에 설 수 없습니다. 교리는 성경을 요약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교리는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통치를 제한적으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압제를 하거나 강제를 주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죽이거나 뭐 하는 등등, 그 다음에 언어, 문화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도록 만들어서 동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론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든지 독립의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련이 붕괴하니까 여러 나라들이 그 독립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요구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뭐 몽골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나라가 그런 욕구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통제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선교사를 보내서 그걸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근거를 만든 게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로 성경이 요약된 것이냐 가르쳤어요. 교리는 성경을 요약한 것이 아니고 통치 수단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독립의 의지를 꺾기 위하여, 마음속에 있는 토속 종교를 믿고자 하는 그 욕구를 꺾기 위하여 모든 종교에 가지고 있는 이슈들을 끌어모은 거죠.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천국에 가도록 합니다. 그거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 여기서 발전한 게 면접을 벌어서 성전 지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어디다 성전뿐이 아니라 어디다 연결을 못 시키겠어요. 어디다가 다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신은 여자예요. 마리아 있어. 마리아, 하나님을 낳으신 분, 하나님 독생자 외아들, 하나님을 낳으신 분, 그분이 계셔. 그렇구나. 이거를 세뇌하는 거죠. 1200년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그렇게 왔어요. 이게 통치수단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나라를 통치하는 게 종교니까 교황을 제일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기사계급과 귀족계급들이 이제 트라이앵글을 이루면서 국가의 이득을 또 이니셔티브를 차지하게 된 거죠.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이죠. 루터가 성경을 읽어보니 이건 잘못됐다. 그러니 우리가 토론해보자 하고 대학교에 있는 성전에다가 99개 이 항목이 걸쳐있는 대자보를 붙입니다. 토의합시다. 토의하고 싶어요. 너무 궁금해요. 이 순간 무너졌다라고 나와요. 책에. 신학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사전에 보면 그 순간 무너졌다.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교단에 사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이그나시오 로율라인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 그리고 이 사람은 신비주의자였고 나중에 정신이상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비주의자였고 끌어요. 다른 논리는 안 돼요. 논리가 안 돼. 성경이 이미 해석이 됐는데 독일어로. 그리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로 가는 거죠. 그러고서 로스차일드를 비롯해서 그 패밀리 5개가 모여가지고 그 돈을 대니까 다시 또 회복되려고 해서 다른 섹터를 만들었어요. 가톨릭이 무너지면서 그렇게 됐죠. 우리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이걸 배우겠습니다. 역사적인 것 그대로 배우겠습니다. 해석은 각자 하셔도 좋습니다. 그 근거로 우리가 한번 나누겠죠. 그렇게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가 아무리 뭐 이름을 없애고 일본말 쓰게 하고 다 했어요, 다. 그래도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정이라고 하는 우리 토속 문화, 이거를 뺏어서 신정을 지내라, 우리처럼 해라, 그러고 했어요. 1월 1일 날. 그거 안 하면, 일본의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 중에 조선 사람이 많죠? 다 멸절이에요. 그러니까 신정 셉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신정을 쉬어요. 그리고 구정도 쉬는 거예요. 출근을 하지만 구정을 세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이런 민족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것들이 생겨날까봐 그들을 압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똑똑하지가 않으니까 한국 사람처럼 머리가 좋은 나라가 세상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다른 별나라에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 지구상에는 한국 사람보다 좋은 머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가톨릭이라고 하는 코스모톨로지컬, 우주론적인, 코스모로지컬, 우주왕적인, 우주신학적인 개념으로 이걸 풀겠다. 그래서 그들 모든 신학을, 그들의 모든 그 종교성을 끌어들여서 학문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만드는 게 우주신학이고, 그게 발전해서 신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섹터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근본적인 배경을 만들었는데, 그거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가 통치수단이에요. 가톨릭이 무너졌을 때 학창시절부터 가톨릭을 비난하던 그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칼빈입니다. 그리고 칼빈이 어떤 역사에 있었는지 제가 기회가 되면 스토리텔링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밌고요. 아주 혁명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멋있습니다. 이승만 같은 그런 사람이다. 뭐 그렇게 봐도 뭐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27살 때 그 500년 조금 넘었는데 500년 전에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그때 기독교 강요라는 걸 써서 교리를 또 다시 압축을 시킵니다. 유아 세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에 있습니까? 그런 게? 그게 그 교리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웃기는 얘기가 되죠. 그게 불신앙이라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단이다 이렇게 칠 수 없다 이런 학자들도 있는데 문제죠. 사도 바울은 난 두 사람밖에 세례 준 사람이 없다.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그랬고요. 베드로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세례는 회개하는 증표다. 죄를 버리겠다는 증표다. 그랬어요. 구원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근데 교리를 만들어 버리니까 법이 돼버렸어요. 법치가. 그리고 교리를 통해서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겠다는 게 웃기는 얘기가 되지요. 죄송합니다. 웃기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요 조건에 흉출하게 맞추면 이단이 나와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은 없어요. 요거 맞춰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다시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도 뭐 여러 종류의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사도 뭐 쪽 한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지금 말씀 또 주셨다. 새로운 법이 없어요. 새로운 법이 없다니까요. 감동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다.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정통교단이 아니죠. 근데 이거를 왜 이단이다? 우리도 기도하고 응답받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러지 않냐? 우리도 그런다. 그걸 얘기한 게 뭐가 잘못됐냐?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게 새로운 말씀이다. 라고 하고 성경과 배치되는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 놓고 하니까 교리에 충족되는 조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요. 삼위일체 부정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뭐 부정하지 않아요. 예정됐다 그래요. 내가 미리 예정돼서 온 예수다. 이런다니까요. 교리를 버려야 돼요. 하나의 견해라고 말했던 웨슬레 선생의 예술레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나왔어요. 한번 보시고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도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11조 내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모든 일을 정말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렇다 한들 의인이 될 수는 없거든요. 인간의 눈에는 의인이 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대신 벌받아 주신 게 온전히 믿어지지 않았다면 아무리 이렇게 올바르게 산들 하나님 눈에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시선에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담과 이브 장님 아니었는데 갑자기 눈이 열렸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눈에 자신들이 이제 죄인이 됐다는 것을 안 겁니다. 우리 죄인이야. 우리 죄를 좀 가려볼 수 있을까? 그래서 가려봅니다. 인간들 눈으로 보면 가렸지만 이거 하나님 눈에는 하나도 가려지질 않아. 어떡하지? 옷을 입고 있지만 내 죄인으로서의 수치는 그대로구나.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잎사귀로 가린다고 가려봤는데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해서 제 수치심을 좀 어떻게든 벗어나 보고자 했는데 하나님 안 되네요. 하나님, 저는 어떡하죠? 저는 죄인이에요. 근데 착한 사람일수록 이 단계에 가기가 힘들어요. 이 구절들을 읽고 내가 이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 눈에 이렇구나. 내가 위선자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창피할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위선자예요. 우리 다 위선자예요. 사람들 눈에는 내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수치심 느낄 만한 일을 안 하고 정말 남들보다 착하게 사는데 하나님 눈엔 이렇구나.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바리새인들 얘기 납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11조도 냈고요. 여기에 쓰여 있는 이거 어렵습니다. 생명을 건 일이에요. 어렵습니다.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렵지 않다. 의인이 될 수는 없거든요. 인간의 눈에는 왜요? 의인이 될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예수님 볼 때는 아니다. 이런 말씀하죠? 온전히 믿어지지 않았다. 온전히 믿어야 된다. 온전히, 온전히, 온전히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시선에 온전히 믿는 게 뭐죠? 어떻게 보이는지를 없습니다. 알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담과 이브 인식에 힘을 실어줄 수가 없어요. 그게 정신 이상이 되는 하나님 거죠. 눈에 자신들이 이제 죄인이 됐다는 성경 말씀을 것을 주고요. 아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우리 죄인이야? 우리 죄를 죄인이야. 가려볼 수 있을까? 어린 죄인이야. 그래서 나뭇잎 가려도 없어져. 인간들 눈으로는 죄인이야. 가렸지만 죄인이야. 이렇게 느껴야지 남들 보기에 의롭다, 믿음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옷을 입고 죄인이야. 있지만 죄인이야. 내 죄인으로서의 수치는 우린 죄인이야.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수치가 있는 그대로 죄인이야. 죄인이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생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벗어나 보고자 했는데 하나님 안 되네. 근데 수치심은 나를 봐야 돼. 수치심 있는 나를. 안 돼. 난 해도 안 돼. 안 돼. 안 돼. 죄인이야. 난 안 돼. 단계에 가기가 힘들어요. 이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이 여기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긍휼론자, 하나님 눈에 이렇게 인자론자 위선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다. 나는 위선자구나. 여러분 저도 위선자예요. 우리 다 위선자예요. 이렇게 교리를 주장한 사람은 다 위선자입니다. 다 위선자의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사단에 미혹된 자들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나도 위선자다. 나도 위선자다. 그러니 말하는 나도 위선자니 너희는 위선자가 아니냐? 당연히 위선자다. 그래놓고 이제 구원 바로 끌고 가는 거죠. 모든 논리가 그렇게 전개되고 사기꾼이 전부 그렇게 되고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이 다 그래요. 무조건 그런 겁니다. 무조건.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사실을 왜곡하는 게 사기꾼이다. 심리학에서 그런 얘기하고요. 네, 그런 얘기 계속하죠. 네.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온전히 믿어라. 온전히. 온전히 믿는 게 뭐죠? 인식은, 온전이라는 개념은, 인식은 크기가 없어요. 온전이라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은 크기가 있습니다. 나타나는 거니까. 믿음은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의심할 때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그럽니다. 믿음은 크기가 있어요. 그런데 인식은 크기가 없어요. 은혜는 크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베푸시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아는 건데 크게 느끼나 작게 느끼나 느끼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크게 깨닫고 이게 뭐죠? 큰 은혜 받았습니다. 큰 은혜가 뭡니까? 표현이 잘못됐어요.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크게 이루어왔고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의미가 있는 논리가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베푸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걸 느꼈고 깨달았는데 큰 은혜, 작은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걸 깨달았으면 돼요. 깨닫는 순간 됩니다. 이건 무슨 말장난을 그렇게 하는 거죠? 교리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질서 안에 거해야 돼요. 창조 질서 안에 거해야 돼요. 그것 말고는 없어요. 예정의 섭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것 말고는 없어요. 교리를 주장하니까 교리의 조건에 맞추려는 자들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구원론 가고 지금 오늘 자비론 얼마나 얘기합니까? 자비롭게 보여라. 긍휼의 여김을 받아라.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창조의 질서에 따르지 못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논리가 맞아요. 내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욕구를 따르지 않습니다. 내 속사람이 나를 자꾸 쳐서 긍휼을 나를 자꾸 쳐서 힐난하고 나를 책망하고 견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자꾸 주는데 난 그걸 못하고 있으니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죄인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죄를 쳐서 복종시키는 단계에 이르도록 되기를 간구한다면 그러면 또 예의가 돼요. 그런데 왜 인식에 그렇게 관심을 갖냔 말이에요. 존재를 모릅니까? 사도 바울을 공부해도 사도 바울을 연구해도 알아요. 사도 바울의 은혜를 깨닫기를 간구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의 한 행적만 봐도 알아요. 열매가 그 사람이에요. 실존이 그 사람이에요. 어떤 무엇을 해도 실존이 그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었을 그 당시에도 제사를 주었던 그 당시에도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먹으면 죽어요. 저주가 임한다고요. 근데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은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진설병,
제사장들만 먹는 그걸 먹고 기운 차려서 도망갔어요. 원수 갚지 않고 그 힘을 가지고 원수 갚지 않고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건드리면 안 된다. 이 창조의 질서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기 전까지는 따릅니다. 따라요. 이게 질서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 순간에 사울의 아들이 나타나죠. 그들이 왕궁에 온 것은 혹시나 해서 뭔가 역사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나중에 얘기 나누겠습니다. 왔는데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도망가라. 아버지가 너 잡으러 올 거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는 걸 알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 죽도록 은혜를 잊지 않아요. 의리를 지킨단 말이에요. 저는 의리와 매너가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실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증하겠습니다. 얼마인지 설명할 수 있고요. 얼마인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아들 무비보셋이 여러 사화로 말려서 지금 뭐 신체에 큰 그 장애를 얻지 않습니까? 그걸 정성화시킨 다음에 평생 식사를 같이 하는 자가 됐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식사 한번 하려고 얼마나 목을 맵니까? 미스키, 내 마음을 알죠?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어요. 강력한 이 마초들은 너 죽을래? 같이 밥 먹을래?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밥 먹는다는 건 같이 삶을 나눈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남북 접시자회담에서 부모 만나고 싶어요. 형제 만나고 싶어요. 50년, 60년, 70년 만에 만나고 싶어요. 이제 죽어가지만 만나고 싶어요. 뭘 해요? 밥 먹는 거예요.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2, 3일 동안. 그리고 슬픈 얘기 같이 울고 기쁜 얘기 같이 웃고 하자는 거, 일상을 나누자는 거.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게 해달라고 평생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일상을 나누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지요. 깨닫길 바랍니다. 나타난 것이 아니면 아니에요. 우리 행복한 이가 됐어. 이게 뭐죠? 나타난 것 아니면 아니에요. 실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바로 이것을 증거한 예정된, 예전부터 예정된 그분이에요. 경륜의 때, 이 사도 바울을 기다린 게 경륜의 때,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그에게 나타나세요. 실존적으로 마찰 타고 다 떨어집니다. 실존적으로 눈이 멉니다. 마찰 타고 다 전부 다 들어요. 실존적으로 다 소리를 다 들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슬 같은 게 막 떨어져요. 실존적으로. 놀라 자빠질 일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또 악한 영들이 나타나요. 자빠뜨리고 뭐 병 고쳤으니 뭐 웃기는 얘기죠.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설명할 겁니다. 실존에 관한 이야기예요. 실존. 제 얘기를 잠깐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 배경을 설명하면 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1이 되면서 고2 때만 24개 교회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고등학생 교복 입고 고1, 고2 짝대기 달고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고2 때 여름 때쯤 됐을 때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늘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 하는 중에 주님께서 막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귀로 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소리는 분명히 소리인데 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소리는 들리는데 여기서부터 소리가 들려 올라옵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 들어보면 알아요.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말씀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지금까지 올해 2026년입니다. 올해까지 몇 년입니까? 제 나이가 벌써 뭐 27살입니다. 네. 글 씁니다. 3번이나 까무러쳤어요. 3번째는 심장이 막 뚫고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한 1cm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용서에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루에 20시간씩 글을 썼어요. 안 그런 적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거의 20시간씩 썼어요. 한 4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자는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글 썼어요. 하루 종일. 시험도 소용없고 아무 소용. 이게 그런 역사가 있은 다음에 돌이켰어요. 그리고 앉아서 글만 썼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리석은 짓을 한번 지냈어요. 왜? 어리석어야 경쟁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나셨어요? 구유에서 나셨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그 어릴 때부터 해왔던 일들이
맞았던 거예요. 감동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그렇게 와요. 생략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겁니다. 간증드립니다. 실존은 나타납니다. 했기 때문에 실존이 아니에요. 율법을 행했지만 자기 의를 쌓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고 성전에 나오지만 성전 뜰만 더럽힌다 그러지 않습니까? 실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지만 예수를 팔지 않습니까? 실존입니다. 실존이 뭐냐? 그 실존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것을 이야기한 게 예수님이고 이야기한 게 사도 바울입니다. 범주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확실히 믿어? 진정코 진정코 믿어? 그게 뭔 얘기를 하자는 겁니까? 가스라이팅이죠. 모든 이단이 그랬고요. 마귀에 미혹된, 사단에 미혹된 모든 목사들이 그래 왔습니다. 깨달으십시오. 당신의 영혼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창조의 섭리에 합당한 열매,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맺어 아버지를 기쁘게 한 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전해 주십시오. 이제 2시간만 지나면 온 인류가 같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말세치 말입니다. 산을 넘고 들을 건너 물을 건너서 가지 않아도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대가 됐습니다. 참된 복음을 전하십시오. 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시고 교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Bless you. Bless you and bless you. Bye bye. 축복합니다.